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두 형제의 갈등을 넘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류의 첫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가 어떻게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역설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인가? 내용인가? 신앙은 의례인가? 관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성도들,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예배는 진실한가? 너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가? 너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가정교육을 받았고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으로, 다른 한 사람은 악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의 직업 때문이었을까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 때문이었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런 외적 차이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와 내면의 진실한 신앙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전문적인 찬양팀,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것이 곧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 신앙의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형식과 내용, 외적 경건과 내적 진실, 종교적 열심과 영적 생명력 사이의 차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1장
두 형제, 두 제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의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며 살았고 그 중에서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혹자는 피제사와 곡물제사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소급 적용하여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오독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제정되기 전 창세기 시대에는 곡물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장은 소제, 즉 곡물 제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2장 마음의 방향이 결정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을 드렸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성취를 확인받으려는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목자에게 첫 새끼는 미래의 소망이며 번식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소유가 아니라 헌신이었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가인식 예배가 만연합니다. 나는 10월조를 드렸다.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간다. 나는 구역장을 섬긴다는 식의 자기 과시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종교적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3장 거절당한 가인의 반응.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마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벨을 향해 질투와 미움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당하면 분노하고 타인이 인정받으면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 이른바 번영신학 혹은 성공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코플랜드, 그리고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헌금하면 100배로 받는다.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예배를 거래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제4장 최초의 살인, 예배의 타락. 가인의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예배 이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동시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껍데기였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쇼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일에 찬양하던 입술이 월요일에 형제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헌금을 드리는 손이 사회에서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런 이중성을 보여왔습니다.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 교회 밖에서는 권력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횡령 사건, 정광훈의 정치적 선동,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세습과 비리는 현대판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제5장 침묵하는 아벨의 증언. 아벨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가인의 모든 말보다 웅변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의로움은 역사를 통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벨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사,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신앙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인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뻔뻔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적 논쟁에는 열심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리는 정확하게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제6장 진짜 겸손과 가짜 겸손.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겸손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태도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가인의 겸손은 가짜였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전략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 하나가 겸손에 대한 교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겸손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주의 종이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목사님이라는 호칭에 집착하고 자신의 교회 규모와 선교 사업의 대단함과 심지어 신학교 교육을 통한 목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위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7장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네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하되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최신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문 찬양팀을 운영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제8장 회개의 기회를 놓친 가인.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조건절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 하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값싼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 용서를 받으려는 태도, 변화 없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가인은 값싼 은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제9장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놀라운 대조를 제시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인류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말씀하시며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벨은 옳은 것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을 완성합니다. 아벨은 무죄한 자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죽으셨지만 그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합니다. 아벨의 피는 정의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자비를 베풉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은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10장 오늘 우리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린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손으로 부정직한 일을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교만하게 걷지는 않는가?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오전 2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생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동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일부만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인식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결론. 우리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본질, 겸손의 의미,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과 아벨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자기 일을 내세우며 교만해집니다. 아침에는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가 저녁에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 모순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예배는 진실한가, 나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가인과 아벨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때로는 교만하게 자기 일을 내세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사람들의 칭찬인가? 나의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나 자신을 향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가? 가인과 아벨을 구분하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봅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의 마음입니다. 옆 사람이 축복받고 인정받고 높아질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질투합니까? 함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평합니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나누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셋째, 예배와 삶의 일관성입니다.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나와 교회 밖에 나는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할 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벨은 삶 전체가 예배였지만 가인에게 예배는 삶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매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변화는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파괴자가 건설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가인처럼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변화되어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완벽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교회입니까? 아벨의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가인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증거하십시오. 헌금 액수를 과시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강단을 권력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설교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떼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CEO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연예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사업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주일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크리스천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가인이 될 것인가, 아벨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길에 차를 운전할 때, 직장에서 동료를 만날 때, 집에 돌아와 가족과 대화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벨의 피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진실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길을 걸으라. 예수님은 궁극적인 아벨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면서도 불의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다릅니다. 아벨의 피가 복수를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인의 교만을 버리고 아벨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벨처럼 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벨은 의로웠지만 예수님은 의 그 자체이십니다. 아벨은 순교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진정성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어서도 여전히 말하는 신앙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삶입니까? 아벨의 삶입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이 아닌 실제로, 위선이 아닌 진실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